2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는 이제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 다윗 왕이 이제 새롭게 등극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도 다시 돌아오고 또 다윗이 하는데 범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한 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시점, 그까지가 19장입니다. 그 과정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 문제, 사울이 죽은 후 유다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레는 사울의 아들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 2, 3, 4 1, 2, 3, 4 손 들고 가세요. 손 들고 우리 이스라엘 원사님 4번 이스보셋이 맞죠? 제가 주관식을 내려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을 냈습니다. 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아버지와 함께 다 사망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도 전체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갈로넥스 문제입니다.
다윗은 몇 세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몇 세에 올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우리 이욱자 권사님 몇 번이요? 1번. 예, 정답입니다.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 빨리 맞추셨네요. 자, 3번도 전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기럇야림에서 하나님의 배를 가지고 나올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건방에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배를 잡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며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선아 권사님. 아, 정답입니다. 웃사고 손으로 만졌죠?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손으로 만지는 사람은 유일하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만 만질 수 있죠. 레위 족속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배를 내고 옮기기만 하도록 되어 있죠. 정확하게 잘 맞추십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우리 80세 이상 나머지 분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기대가 다윗성으로 올 때 다윗이 추었던 춤을 보고 업신여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정 권사님. 미갈 정답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 문제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죠.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도 우리 80세 이상 나머지 아동부, 중고등부 다 해당됩니다. 서리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도 해당됩니다. 5번입니다. 나는 백향농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기장 가운데 있도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백향농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장 가운데 있다. 우리 이국장사가 너무 독주하시는데. 정답? 다윗 왕이죠. 예. 이 일 때문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전체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을 다윗에게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김현숙 권사님. 나단 선지자죠. 예, 정답입니다. 자, 7번. 7번도 우리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갈로를 킨 문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내린 저주는 무엇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이영신 권사님, 칼 정답입니다. 자, 8번도, 우리 8번이 좀 쉬워서 80세 이상 나머지 분들 드리는 문제입니다.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된 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후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80세 이상 되시는 분. 문제를 좀 어렵게 냈나요? 쉬운 문제인데. 바세바가 다윗과의 난 아이는 먼저 죽었죠. 죽고 정식으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후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 우리 이국자 권사님. 솔로몬 왕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전체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압살롬을 그리워한 다윗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어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전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였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들여서 다윗을 설득하게 한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육자 권사님. 요압 장군. 예, 정답입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모든 일에 아주 열성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역할을 많이 했죠. 자, 10번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전체에 전체가 아니고 우리 80세 이상 나머지 분들에 해당됩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죠? 다윗의 아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육견을 독주하십니다. 네. 압살롬. 예, 정답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시면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육장성이 상당히 많이 맞추셨네요. 자, 다음 주도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고 굉장히 많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48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소리가 주 위에
주사옵니다.
열매를 가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 올려드릴게요. 감사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모여로 내 모든 죄를 쌓여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삶 참으실 동서로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주 앞에 사로잡힌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또 산불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 마음껏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이곳에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넣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찔러 쪼개주시고 오늘도 취하여 주시고 해보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사랑하는 주님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주께서 기도해 주신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것을 낮추시며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께 깊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켜주시고 주의를 가져여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소망을 두지 않는 영혼을 우리의 떠다니며 방황 부르며 저희가 세상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죽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도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했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하셔서 깨끗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길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며 또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꽃망울을 젖드리는 봄입니다. 꽃들이 완전해진 봄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수생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봄, 우리에게 각 기관들도 새로운 열정으로 생명을 이루시고 주 안에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자들이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주하여 되게 하시고 더하여 하시옵소서. 견성이나 성들 너여 간절히 기대 던지시는 건강한 편을 주셨고 사업부와 육군에 복을 주시되 모든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라도 저희 것으로 싸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신의 산에 있는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저희들을 위해 의심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자리 회개와 참회의 자리 또한 승리의 기쁨을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계속 보호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오늘 믿음 속에 오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또 한 주간 또 묵상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한 주간 묵상합니다. 오늘은 왕의 길, 내일은 거룩의 길, 또 화요일에는 진리의 길, 수요일에는 용서의 길, 목요일에는 희생의 길, 금요일에는 고난의 길, 토요일에는 소망의 길.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길을 따라 우리 한 주간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 한 주간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순절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고난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아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그게 고난 신앙입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지금 절기로 지키는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난 신앙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난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고난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시고 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요 이전에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다 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되어 있는 고난, 그 고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걸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요 부활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요 이미 고난 후에 있을 그 부활, 그 영광,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 3단계로 되어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라고 말하면 이 고난이 그대로 있을 때 진정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히브리어로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쉽죠이 고난 아나 모르나? 참 쉽잖아요. 고난 알아야죠. 고난은 아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뭔가면 괴로움을 당하다는 뜻이고 낮추다는 뜻이고 살피다는 뜻이고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파스코라는 단어는 체험하다, 경험하다, 겪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내 몸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온전히 훈련되어서 온전히 새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이게 바로 고난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 그 이유, 고난 없으면 그것은 다 그냥 가짜다. 그냥 립서비스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지.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는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고난을 택하셨다. 이것은 바로 자기 비움의 단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원래 예수님은 고난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영광만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걸 버리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맛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영광만 구하고 있다면 고난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영광만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 포기하고 뭘 택하셨는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했다. 모든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그런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뭐이든가 자기 비움의 주객 버려야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뭘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신앙입니다. 자기 것을 비우지 않으면서 붙잡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성공하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서 고난 주관이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하니까 아파해보는 거, 기도해보는 거, 그거 다 고난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장난입니다. 정말 고난의 시작은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버리는 것. 왜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 그 뜻, 그 대진리 앞에 나를 비우는 것, 나를 깨뜨리는 것,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고난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복된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을 받아 가장 복된 자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까? 우리 이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제 그 진정한 영광을 받게 된다.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출신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7살에 이 복음에 굶어진 이 땅,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자가 세상의 모든 영광, 영화를 다 버리고 헌신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1866년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다가 이 땅에 발도 내딛지 못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성경 종아리가 그를 죽였던 사람들의 때로는 벽지, 때로는 지배,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그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진정 고난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요, 눈물과 수고와 피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눈물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래 영광만 받으셔야 되지만 친히 고난을 택하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기, 나를 버리기, 나를 깨뜨리기, 잡으려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높은 뜻을 향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 오늘 나를 온전히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들어가기,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첫 단계는 바로 이렇게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단계는 무슨 단계인가? 오늘 말씀을 나눈 십자가 단계. 이 땅에 오셨었던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2절 33절 말씀에 앞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았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희롱과 조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는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모든 죄를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준다는 것은 이 잔은 보통 잔이 아니지 않습니다.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고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멋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보다 늘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신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고요? 십자가 신앙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오늘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 신앙이요 고난 신앙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움과 공포, 말씀대로 떠나가야 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밭에 죽여. 아브라함이 가진 십자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국의 종에 팔려가야 돼. 거기서 또 고난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모세, 다윗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죽을 것 같지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 이 고난이 오늘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착각의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의 십자가가 뭔가 하러 가보니까요, 평소에 음식도 절제하지 않고 막 건강이 안 좋고 막 그 음식을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병 걸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게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참 착각이죠. 그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일도 안 하면서 사치하면서 방탕하면서 지금 가난하게 됐어. 그래서 성경의 위로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가난은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믿고, 그런 착각의 십자가죠.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하신 내게 주신 사랑, 그 십자가 오늘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 오늘 담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고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단계에
3단계는 뭔가? 1단계는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고난을 택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단계는 인류를 고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고난 3단계는 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단계. 부활의 단계.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에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온전히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고난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에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향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또 고난을 받으라 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희생하며 수고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고난을 당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요 지금 왜 고난을 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신앙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나만 이렇게 겪는 고난이냐? 그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그 고난을 감당한 자에게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편안한 거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는 꼭 일만 걷게 해주세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꽃길, 여러분 벚꽃이 떨어져서 꽃 떨어질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후에 가보니까 꽃길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다 떨어지고 다 날아가버리고. 에이, 그래요. 꽃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 오늘 우리는 고난을 택해서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부활,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멸류관으로 영원한 그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고난을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고난은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난 주간이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서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영광만 받으셔야 되지만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자기를 비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난이 들어왔어. 예수님처럼 고난 감당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으로 가득한 이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성만찬을 베푸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감당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에 따라 오늘 성만찬을 베풉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왜 기념하라 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나의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을 받을 때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의 흔적,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 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가.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성만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는 이유는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라. 믿음이 회복되라는 겁니다. 아픈 몸이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용서하심같이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사랑으로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회복해 치유, 용서, 이 사랑이 오늘 성만찬을 받을 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있고 다 용서하고 살아. 이 은혜가 우리 성만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만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이 시간 성만찬을 기념합니다. 주신 말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새롭게,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식었던 내 믿음이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임할 수 있는 성만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 역사가 이 성만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 기념하며 나눴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소.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었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만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이니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받으신 이상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받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세례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노예입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위해서 뛰으신, 나를 살리신,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몸. 우리 작업실에도, 그 2층에도 가셔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못 받으신 분은 손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의 주께서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살려주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이 잔을 여러분에게 베풉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받으시고, 자복하며 받으시고, 합당하게 받으셨으니 새 언약의 복이 이 자리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피를 받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시고 있으면 그것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셨사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땅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벌레 같은 말 위에 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분의 1, 11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구제헌금, 만나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으로, 민족 열방을 위해서 전도 선교헌금으로, 여러가지 작정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주의 선물을 기억해 주셨어. 믿음이 뛰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일터와 기업을 만져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신 삶으로 복으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치유의 이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놓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오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주여, 주의 몸, 주의 피를 먹고 마셨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가라.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기능들아, 조직들아,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나을지어다. 주님, 영을, 몸을,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고난을 픽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 신앙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